안녕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기독교 에센스에 우리가 이제 8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또 한번 돌아본다면은 좀 더 기독교 에센스, 우리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9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에센스의 시작은 예수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도 그것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4번째 과까지 공부했고요.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에센스의 처음인 바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9번째 말씀인 기도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센텐스를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줬어요. 질문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요? 네, 교회 다니는 분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독교 에센스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기도라면은 이 기도는 누구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질문 속에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배웠죠. 자, 그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돕는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육신을 가진 이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명확하게 말씀했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인생에 궁휼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모든 사람의 결핍과 모든 사람의 혼돈인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가 내가 길이다 하지만 혼돈입니다. 그 주님만이 길이죠. 혼돈과 결핍 속에 궁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인생의 모든 시즌, 계절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다고 하는, 즉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성경에 나온 기도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알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도는 혼자 사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했더니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참선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에센스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명상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는 물론 간구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다. 주님하고 내가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쉽잖아요. 내가 아프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우린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지 않죠.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 교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런 단어들은 주님과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 기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요, 간구의 의미 이상으로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주님 앞에서 나가는 시간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간구하는 건. 그러나 어느 순간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일방적인 개념으로만 기도를 이해할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을 듣는 것. 자, 또 오해가 뭐죠? 네 번째,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실상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경이라고 해서 경을 잃는다. 여러분, 실제로 종교에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지만은 주문처럼 외운다 그래요. 그게 있습니다. 이걸 경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지는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이제 우리가 알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죠?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걸 저는 주어 찾기라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도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어떤 분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에는요, 하늘에 대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분이 중보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중보자. 물론 그분이 언약의 실체로 오셨지만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을 허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지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지만은 성령은 엄밀한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영인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지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는 좀 더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죠. 자,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마음대로 하죠, 목사님. 누구나 하죠. 어린아이도 하고 어르신도 하고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에센스는 하나님이 계신 분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분,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제한성을 뒀다기보다는 관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는 내가 손들고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자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이 교자는 종교 교자란 말이에요. 이 기독이란 말은 한자지만 토기자에다가 살필 독자를 쓰는데 한자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를 썼는데 그 기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 첫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은 많은 신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헬라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의 이름은 로마 시저의 이름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이름을 신격화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공무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시험도 볼 수 있고 국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저의 이름이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이름을 가진 자,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수님을 우리가 자력 종교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다는 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모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 목적이 많죠. 우리는 아마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지만 5번이 가장 많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많이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답답하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자녀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됨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같이 천하고 약한 자들과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 하나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우리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너무 귀한 기도가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골방에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기도가 되는 것은 기도가 바로 교제이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펠로우십. 이 펠로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펠로십이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펠로십 오퍼링, 이 오퍼링이라는 단어가 제물이거든요. 화목제물. 그래서 펠로십 오퍼링 하면 화목제물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서로 교제가 있다. 막힌 담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펠로십 오퍼링,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요. 정말 그래요. 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믿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기도가 될 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 기도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은 중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바로 말씀 기도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한 응답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나라의 언어거든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 네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연약함과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이 5가지는 순서의 개념보다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5번째처럼 나의 연약함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5가지 손가락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의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내용은 찬양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찬양인 거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어떤 분은요, 기도 따로 찬양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이미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마음 문이 굉장히 열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쩔 땐 기도하러 들어가서 찬양만 1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 자체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찬양이구나.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2번째 고백이에요.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고백이란 말은 회개, 자백이란 말이죠.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2번째는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죠. 3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늘 잊어버리시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4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는 내 문제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이건 뭐냐면 병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목원들, 나의 속원들, 나의 구역원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 중보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들, 연약함들, 또 중보하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5가지 손가락으로 보통 얘기해요. 기도가 찬양과 죄의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 5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꼭 기도의 순서라기보다도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 2번째 뭐라고요? 죄의 고백, 자백. 3번째 뭐라고요? 감사. 4번째 뭐라고요? 중보. 5번째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세요. Stay. 주님 안에 stay with him.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죠. 2번째는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한다고 하는 주님과 교제하라는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주님이 들으셨다. 이미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거하라, 구하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는 사실 이론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기독교의 에센스 속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며,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며,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독교 에센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까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나눴고요. 기독교 에센스 다음 주 시간은 교제에 대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아까 사귐, 교제라고 했잖아요. 이 교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리시고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